다음 주가 이웃 초청 주일인데요. 이웃 초청 주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의 이웃을 주께로 초대하여서 그들로 복음을 듣게 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귀한 초청 주일이 다음 주인데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사람들에게 증거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은총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안에서의 사역처럼 이 포항시 양덕동 이 주변 안에서의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한 동네 사람 전체를 예수님께로 초대했던 여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인 한 명이 동네 사람 전부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전도를 할 수 있는 좋은 그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전도는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잘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지 않아서 정오에 그 우물가에 홀로 와서 물을 떠갈 만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자 동네 사람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전도할 만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고, 그가 얘기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알고 또 자신과 예수님과의 직선적 관계 속에서 신앙 고백이 명확하게 되어지자 전도는 저절로 되어졌고, 그렇게 힘있게 고백적인 외침으로 와서 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왔던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과연 참 나약하구나.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 사탕 주고 뭐 전도지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직선적 관계, 그 속에서 만났던 그리스도 예수를 얼마만큼 증거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나의 신앙 고백적 그 고백 속에서 또 그 감격 속에서 전하면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잖아요.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뒀고 또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버리고 갈 정도로 복음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전도에 시간을 내지 못하고 전도지 한 장, 주보에 한 장 끼워줬죠. 오늘요. 적어도 한 장은 좀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왜 전도가 우리 안에 안 될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일들이 너무 오래된 일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못 만났거나, 아니면 믿음이 식은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쳐나갔던 여인 같은 신앙의 새로움이, 이런 신앙의 영향력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그들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실 때 주변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 부분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좀 약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좀 크게 와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오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는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를? 죄인을. 세상에 죄인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실제로 죄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을 정말 친절하고 환영하게 맞아주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죄인은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가끔씩
쪽지가 오지 않습니까? 이 주변에 아무개 범죄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오잖아, 유인물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유심히 보거든요. 이 누군가 혹시라도 만날까, 혹시라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사람은 다 싫어합니다. 절대 사귀지 말아라, 절대 가까이 가지 말아라, 절대 그와 단둘이 있지 말아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범죄자와 함께 있고 싶어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여러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영접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죄인을 친밀하게 영접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의 세리와 창기들, 세리, 이스라엘 배반하고 로마에 충성하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 또 창기들, 자신의 몸을 팔고 이스라엘에는 이 창기가 없어야 될 것이라 말씀하신 말씀을 알매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정면 반박하면서 이렇게 악의적인 길을 갔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영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합니다. 십자가 한편에 강도도 영접하셨고, 스데반을 죽인 일에 앞장섰던 괴수 사도 사울이라는 청년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영접하시는 것이죠.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음이 뭐냐? 물론 눈만 자도 예수님께 가면 눈 뜬다, 복음이죠. 병든 자 어느 병이라도 예수님께로 가면 고침받는다, 복음이죠.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 가면 고쳐주신다,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생의 마지막 호흡되는 육체가 소멸되는 그 순간에 다 사라질 문제들인 거예요.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때 사라지는 문제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따라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소멸 시효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엄밀하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죽음 이후에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무서운 현실, 바로 죄.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소홀하게 여기지만 죽음 이후에는요, 남는 건 죄의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 전체를 평가하시는 거죠.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는 지옥으로 치닫는 어떤 원인이 되는 것이고, 한번 지옥 가면 나올 수 없는 것이 무서운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죠. 본래 죄인이 갈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거하게 하시죠.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은, 물론 가죽 옷을 입혔지만 결국 내쫓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죄인이 함께 거할 수 없기에 그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당한 그들은 갈 곳 없어 방황하면서 임시로 거주하는 삶을 살죠. 그게 인간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갈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지금껏,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죄를 지은 인간이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죠. 놀라운 일이에요. 죄인들이 피할 곳이 생겼다. 죄를 지은 인간이 갈 곳이 생겼고, 죄를 지은 인간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이거는 창조 이후에, 타락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병자 고치는 일은 구약에도 있었고, 귀신을 내쫓는 일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죄인을 영접하시는 사건은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요, 그 이후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요, 더군다나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은 예수님 한 분밖에 할 수 없는 일. 예수님이 누구냐? 죄인을 영접하시는 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아심에도 영접하시는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오늘 음식을 먹는다. 가장 친한 사람하고 음식을 먹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음식이 어쨌거나 제일 맛있어요. 어쨌거나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집에서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것은 가족과 함께 먹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불편한 사람과 먹으면 진짜 불편합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잘못하면 체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음식을 드십니다.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드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만에 만난 사람처럼
마치 천국의 한 장면을 여기다 끌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시며 죄인과 교제하시며 그리고 궁극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러한 친밀한 사랑을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성도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가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깊은 사랑은 이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흔한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후에도 복음을 전할 겁니다만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위대한 복음의 증거자도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른 양의 비유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얼마나 애타게 찾으시는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한 장면으로 설정하여 설명하십니다. 이른 양의 비유죠.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에다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찾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정말 힘든 걸, 찾을 수 없는 것을 찾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내는 상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어떤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양, 오늘 본문의 상황,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제 상황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잃어버린 양 본문의 상황은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펼쳐져요. 이 내용 참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뭐냐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99마리 일단 들에 두고 가야 되는 거죠. 이건 뭐 경제적인 손실로 비교했을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잃어버린 양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쯤 있겠다 하면 잃어버린 게 아니죠. 잃어버렸다. 또 찾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 시간의 싸움이 있죠. 양이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한 이틀 살까요? 모르죠. 죽기 전에 찾아야 합니다. 죽은 다음엔 찾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목자도 이 일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목자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끝까지 발휘하고 또 힘을 한 번 더 발휘하여서 결국 찾아냈다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양 한 마리 찾는 것이 그냥 어디쯤 가서 그냥 후루룩 갔다 후루룩 찾아오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힘든 상황에서 이런 양을 찾아왔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쉽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찬송하는 자, 기도하는 자, 말씀 듣는 자가 되기까지 이게 쉬웠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여서 쉬운 것 같았으나 온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 이 얘기는 너무나도 긴 얘기에 펼치면 오늘 본문 보세요. 잃은 양도 힘들었지만 목자도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아주 힘들게 한마디로 말하면 간신히 찾은 거예요. 간신히 못 찾을 거 찾도록 한 번 더 애쓰고 찾아야겠다는 결단 속에 마침내 찾아온 거예요. 간신히 찾아왔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죄송한 표현이지만 간신히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쉽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아들을 죽여야지만, 그렇게 긴 역사 속에 만들어 가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술작품이,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어떤 최종적인 결과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한계점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은혜 임계점이에요. 하나님도 이 이상의 은혜는 베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어폐가 있지만 오늘 목자가 찾도록 찾아다닌다, 힘을 다하여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결국 찾아와서 기쁨으로 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도 결코 쉽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의 내용만 알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얼마나 어렵게 진행된 일이었는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도 힘들었지만 우리 뭐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요. 구원받은 거니까. 하나님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간신히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는 풍성하죠. 영원하죠.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간신히 구원한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방법이었다는 거죠.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자가 양을 찾았다 할 때 그때의 양의 모습 말고 목자의 몰골이 어떠했을까? 산중을 다 헤집고 다니면서 골짜기, 아니면 저 능선, 아니면 저 정상, 아니면 저 가시밭, 아니면 큰 숲을 사이, 여러분 뭘 찾는다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찾아본 사람은 알 겁니다. 이게 찾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찾기까지 해서 목자와 양이 만났을 때 양만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목자의 몰골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마 초췌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봐야겠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 십자가로 찾아오셨다. 찢기시고 상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그러나 부활하신 분으로 오셨다 하는 거죠. 도마가 예수님 만나죠. 도마가 만난 예수님의 모습, 물론 부활하신 모습이었으나 창과 손에 못을 박힌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오셨다는 거죠. 그 힘들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야 돼요.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에 철이 들어요. 그래야 신앙인다운 행동이 나오고, 1절에 말씀드린 지난주에 말씀드린 신앙적 사고가 생겨지는 거예요. 힘들게 왔다는 것을 알아야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 생활이 진지해지고 영적으로 방종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를 끝까지 찾으셔서 정말 간신히 건져내신, 그러나 온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보통 이른 양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 찾아야 됩니다. 물론 마태복음은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그 목자의 기쁨을 한번 니네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기쁨을 그 상상을 해보고 그게 거기서 찾았다, 우리가 정말 찾았다 있지 않습니까? 유레카, 찾았다. 그 찾았다의 기쁨이 곧 니네가 회개할 때 내가 느끼는 기쁨이다.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을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아느냐. 그 상황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버려두고 찾아 헤매어서 마침내 찾았다, 그 기쁨이다. 근데 이걸로도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3번이나 얘기해요. 하나 드라크마 찾았다, 나중에 뭡니까? 탕자, 이른 양, 이른 아들 찾는 얘기로 하잖아요. 하나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하나님이 어느 하나의 사건으로 설명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른 양에 대한 비유,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이른 탕자의 비유로 설명하시는, 그러나 그것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웃을 데려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 이 해석이 참 오류가 많았던 본문인데,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구원받은 99명의 사람들이 얻는 기쁨보다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물론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오늘 이 회개할 것 없는 이 말씀을 좀 본문적으로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 이거는 스스로를 보면서 회개할 필요성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회개할 게 별로 없어, 그리고 죄는 있는 것 같은데 회개할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는 별로 회개할 게 없어, 뼈저린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100명의 성도가 드리는 예배보다 한 명의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많죠. 그렇게 다 왔죠. 그러나 회개에 대해서 뼈저리게 자신의 회개의 필요성을 찾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회개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바로 네가 나에게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회개의 필요성을 깨닫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던,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이 사람처럼 회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가?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데 있기 때문에, 내가 1000마리의 소를 바치고 1만 마리 양을 바치고 내가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럼 나는 과연 회개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하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1절에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회개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오늘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이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그 사람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옵니다. 말씀을 들으러 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들리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안 듣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들으러 오는 거예요. 와서 가까이 하여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이런 행동을 회개하는 행동으로 인정해 주세요.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회개가 동반되고 회개의 필요성을 절감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요. 왜? 살리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향해 들으러 가서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산다. 사람 죽은 영혼이 사는 것이 회개밖에 없잖아요. 회개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자신이 회개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하나님께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가까이 하여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나는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 맺지 않으면 육체 호흡이 끝나는 날이 끝나는 거예요. 그날이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이 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느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나와 듣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 나와서 그분의 십자가로 주신 말씀을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는 회개하는 영혼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 말씀을 듣는, 성경을 대하는 모습, 하나님 보면 아세요. 회개할 필요성을 깨닫고 있는 사람인지, 회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스스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인지 아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근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또 물동이를 버려둘 정도의 뜨거운 신앙의 회복들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라면 그 회개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회개할게요 뿐만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원하신다면 우리도 뭡니까? 1차적으로 내가 회개하고 그 다음 뭡니까? 안 믿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천국의 어떤 이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장면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면서 참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죠.
방관자의 모습으로 뒤에서 수근수근댑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과 함께 저 더러운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하면서 어찌 보면 가장 먼저 초대받아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방관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방관자가 될 뿐만 아니라 조소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 이웃주청주의를 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좀 깊이 있게 마음속에 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방관하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자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온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온천하를 다 해서 하는 땅을 다 사서 지구 전체를 땅에서 주님 받으세요 하는 것보다 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전도지 한 장이라도 전해주는 동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게다가 수근수근 되는 사람 없지만 이렇게 미온적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악인들마저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 말씀하죠. 에스겔서 말씀이죠.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또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악인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내가 먼저 주님께 돌아가야 할 것이며 이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 초대하는 귀한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통 크게 용서하시는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하시는가, 이 회개가 가져다주는 죄사함의 은혜의 폭이 얼마나 큰가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 군데. 가장 큰 거는 아마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죽이는 데 직접적으로 가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믿어 구원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던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것만큼 은혜의 폭이 큰 장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고 말씀 맺히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죠.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이고 그리고 그 부인을 자신의 처로 삼고 그렇게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회개한 내용이 51편, 10편, 그리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주신 은혜의 감격, 죄사함 은총을 썼던 것이 시편 32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은혜가 됩니다. 회개 기도가 안 되거든 시편 51편을 읽으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회개했음에도 그 큰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시편 30편을 깊이 묵상하면 은혜가 크게 와닿을 겁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다윗이 숨기려고 했습니다. 숨기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고 은폐를 시키려고 합니다. 원래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사람이 짓는 게 아니잖아요. 둘만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침묵하고 내가 침묵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아 죽이고 미망이 됐으니까 내가 거둬들인다 그러면 아이고 죽은 남편 슬퍼하는 미망인을 거두는 성군처럼 되는 거죠. 그렇게 일을 실행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밧세바를 자신의 부인으로 삼았죠. 법적으로 아무런 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숨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내면에는 여전히 죄가 살아있었다. 죄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엎드려 있을 뿐이에요. 죽지 않아요. 때가 되면 드색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는 인생이 파멸되는 거죠. 다윗은 죄를 숨겼으나 다윗 속에 있는 죄는 다윗을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고발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32편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내가 쏟아내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세어졌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그 죄를 가리고 숨기려고 할 때 종일 신음소리가 나왔다. 아무도 못 듣는 소리지만 내 안에 신음소리가 들리. 이 신음소리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으르렁거린다는 소리입니다. 짐승이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소리칠 때 소리 들어봤잖아요. 그거는 감탄사와 같은 소리예요. 와, 이런 소리지 않습니까? 다윗의 내면에 언어도 아닌 것이, 말도 아닌 것이, 엄청난
이 속에서 솟아나는 울부짖음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고통, 뼈가 부패했다. 뼈는 감정의 초소입니다. 뼈가 썩어난 것 같은 그 괴로운 고통이 그 안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다윗은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다윗을 짓누르는 겁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이 주야로 계속 누른다. 그러자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즙을 짜듯이 이 착즙기에 압축을 하듯이 다윗을 짓누르십니다. 왜 짓누르실까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다윗 속에서 짓누르십니다. 다윗이 끝까지 버티려고 했죠. 그러자 그의 몸과 영혼과 감정과 모든 상태가 여름 가뭄 마름같이, 여름 가뭄, 황폐하고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그런 갈라져 버린 그 모습처럼 되고 말았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짓누르십니다. 회개하라고. 다윗이 끝까지 버티죠. 극심한 고통 속에 영과 육이 피폐하게 돼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두려웠을 거예요. 왜? 자신의 죄를 직접 아뢰는 것은 두려운 일이니까. 근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윗이 하나님 항복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숨기지 않으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보세요, 하나님이 짓누르세요. 다윗이 항복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께 정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상세하게 아뢰입니다. 그리고 숨기지 않습니다. 죄는 숨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대로 오픈을 해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가 있어야겠지만, 다윗이 자신의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어떤 결과가 다가왔는가? 곧 주께서 나의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감추고 싶었어요. 숨기고 싶었어요. 그러나 속에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짓누르셨기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두 손 들고 주님께 나가 자신의 죄를 아뢰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곧 그의 죄를 사하시는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회개하면 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해 주십니다. 나중에 다윗이 얘기하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영혼의 짓눌림, 죄로 인한 고통,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찾아오세요. 오늘 세리와 죄인들이 왜 예수님께로 말씀을 들으러 왔겠습니까?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밤에 잠이 안 오는 그런 밤을 주셔서 나의 이성을 깨우고 얘 기억을 깨우고, 누군가를 붙여주셔서 나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충격적인 일을 당하여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깨닫고 회개한 이후에 말씀합니다. 이러면 모든 경건한 자들이여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영적 고통을 주고 마음의 괴로움과 죄로 인한 근심과 염려를 줄 때에, 그때가 기회를 얻을 때다. 그때가 주님 만날 때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노아의 홍수가 미칠지라도, 죄를 심판하는 홍수가 미칠지라도 회개한 그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이제껏 지었던 죄와의 행동과 그 죄의 태도들, 그 슬픔, 아픔을 느끼며 전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말씀하시는, 그리고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러한 은총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전도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